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이유? 예,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라고 했던 이유는 제 주보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인가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 무슨 TV에 최근에 밤일해서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BMW를 할부로 리스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카푸어죠. 카푸어 살아가는 그 생존하는 생존기, 소위 밤일에서 월급 250만 원 벌지만 수입차는 포기 못해요. 풀 할부에 월세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9살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모 대학에 다니는 사람인데 밤에 이제 DJ 일을 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고급차다 보니까 7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제 6천 얼마에 이렇게 할부로 샀대요. 이제 신차를 이제 그 장기 리스로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월 130만 원씩 든대요. 그러니까 130만 원씩 들고 보험료 토탈 250만 원인데 할부로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이니까 벌써 차값만 150이요. 더군다나 그런 차는 그냥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가요. 그죠?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니까 한 달에 못 타도 한 5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 소요가 된다. 그럼 벌써 계산이 얼마가 나옵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월세 사는데 월세가 45만 원이래. 그럼 얼마 남아요? 5만 원 남죠. 핸드폰 안 써요? 핸드폰 안 써? 그리고 다른 거 먹고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차를 타야 되나? 이거 가지고 댓글에 이제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더불어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집값을 요즘 아무리 모아도 서울에 집 마련하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20, 30대에 뼈 빠지게 일해서 고생하는 차라리 일한 거 가지고 열심히 쓰자주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쓰자주의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카푸어에 대해서 이해한다. 왜 어차피 열심히 등골 휘게 일해봤자 어차피 집도 마련하지도 못할 거, 차라도 좋은 차 가져야지 하면서 이런 카푸어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는 의견도 있고, 혹은 정말 계산 안 나오는 삶을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되나, 허덕이면서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삶을 추구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이 목사 개인적으로는 미친 것 같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여기서는 같이 중립적으로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왜 그렇게 할까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그거 뼈 빠지게 다른 데에서 메꿔야 되고, 오히려 고단한 삶을 살고, 정말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화려한 외형 말고도 굉장히 정말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그 좋은 차를 타면서 오는 보람, 기쁨, 이런 게 그 수고로움보다도 더 크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단순 계산해도 적자인데 매월 적자에 허덕이면서까지 그렇게 무언가에 올인하는 이유는 그 무언가가 자기 삶에 주는 그 달콤함이 그 정말 쓰라린 힘듦과 또 인내와 또 고통의 시간들 이것들보다 크다라고 그 가치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아침에 제가 그 제목을 바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렇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팽배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그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뭐 이렇게 그 대충 보니까 그 총선 사람의 아내가 무언가 특정 종교 단체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막대한 양의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가산이 기울 정도로 가세가 기울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한 것에 정말 분하고 못 견뎌서 앙심을 품고 그 이제 뭐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기사의 밑에를 보면 전부 다 댓글이 참 그래요. 종교는 다 사기다.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 영혼까지 털어서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 전부 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믿어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도 하시고 또 우리 오늘 뭐 전도도 했지만 정말 떼약볕에 이것저것 세상 가운데 바쁜 일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물질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에도 불구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이유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자기 삶이 허덕여 가면서까지 헌신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들이 헌신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8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7장 했는데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그 사도 바울이 했는데 처음에 서로 이게 뭔가 오해가 쌓여서 서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지금 이 8장을 쓰는 이 상황 가운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모든 오해가 다 풀려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지금 고린도 윗지방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그리스 반도인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윗지방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지금 그 순방하고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잖아요. 마게도니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성경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참 지금 은혜롭대. 거기 교회 갔더니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방문했더니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세요. 삶은 어떻대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대. 환난에 많은 시련.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역설 아닙니까? 역설. 예? 환란에 많은 시련, 어려움이 있고 극심한 가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빠듯해. 물가도 다 오르고 수입은 한정적이고 극심한 가난, 삼시세끼 해결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매추감사주일로 지키자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당연시 여기는 삼시세끼이고 당연시 여기는 나의 수입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못하는 시기에 사실은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기름값이 말이죠, 천정부지.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식탁 가운데 상에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뭐예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맨날 우환이야, 막 일투성이야. 그냥 막 뭐든지 하여튼 걱정거리가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련이 너무 많아. 시련이. 내 삶은 왜 그럴까? 시련이 너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가난이 극심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것 해결돼야 되죠. 집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되죠. 예? 얼마나 삶이 참 그래. 소모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모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삶은 비록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넘친다 이거야.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 한 거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주와 같이 함께 길 가는데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 좋은 일, 이런 것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또 환란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기에, 그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란의 역설이에요. 역설.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다? 기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도들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지금 없는 사람들, 지금 궁핍한 사람들, 세상 것 헛된 것에 시간 쏟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성도의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있고, 무명한 것 같으나 나는 유명하고, 못 가진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뭐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 그래?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연보가 뭐예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헌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2절만 잘 보더라도 형용사가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형용사가 이래요. 넘친다는 건 뭐예요? 필요 이상의 것이잖아요. 필요 이상의 것. 그죠? 풍성하다. 근데 이들의 상황은 어떤 건데? 환란인데, 많은 시련인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다가는 안 좋은 것에 대한 모든 그 형용사를 다 갖다 붙였는데, 좋은 것에다가는 좋은 것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 굉장한 역설이에요. 나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도 극심한 가난인데 오히려 연보가 풍성했다. 이거를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쓰는 이 현금에 대해서, 구제 현금에 대해서 왜 그들이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오늘 내가 먹을 콩이 한쪽밖에 없는데 그 한쪽마저도 반쪽을 쪼개가지고 왜 누구를 주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뭔지 압니까? 지금 뭐 우리 뭐 전도합시다 하는데 나는 회사 나가느라고 전도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막 휴가를 내서라도 막 전도해야 될 자리로 나가는 거. 예? 우리 집은 뭐 애 학원 보낼 시간도 없어. 그런데 막 뭐 구제연금 한다니까 막 그거 학원비까지라도 다 교회 갖다 바치는 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갖다 바치는 거.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말이죠.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100원이 있으면 100원 다 헌금할 뿐만 아니라 어디 돈 꿔가지고 헌금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열정을 보였던 성도들.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 뭐 했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님 제발 우리도 성도들 다른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데 제발 우리도 동참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여러분 원래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하라 말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하라 말도 안 했는데 제발 제 돈 좀 써주십시오. 제발 나도 내 돈도 제발 헌금하는데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도대체 그럼 이 헌금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 어떤 헌금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그들을 도와줄 구제 헌금을 우리가 좀 모읍시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마게도니아와 또 그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헌금을 거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지금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전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준다? 육적인 것으로 먹을 것으로라도 그들 가운데 우리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서로 도와줍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권면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 참 헌금 가지고 되게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 하려면 얼마 내야 돼. 권사 하려면 얼마 내야 돼. 장로 하려면 얼마 내야 돼. 아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헌금의 본질이 퇴색되지. 예? 그러니까 헌금에 분명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헌금을 복채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복채로 그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헌금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그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지 뭐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왕창 축복해 주시고 뭐 우리 자녀 뭐 비나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 헌금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재물, 감사의 이야기를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해야 돼. 알고.
고린도 교회, 아니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헌금을 했다. 이 헌금하는 것에 정말로 자기들 소위 말하면 간쓸게 다 빼줄 정도로 정말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대. 간절히 구했대. 그래서 심지어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6절,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디도에게, 디도편에 예전에 그 얘기를 한 거죠.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구제 사역에 참여합시다 라고 디도를 통해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모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 건지. 이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실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9절 이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렇죠. 나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삶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데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는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높이시려고,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가진 자였지만 자기 가진 것을 스스로 내놓으셨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참 유익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14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넉넉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영적인 것. 그래서 서로 피차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긍정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헌금합시다. 굉장히 요즘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헌금을 합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그렇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밭의 상태예요. 지난번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매 주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회복된 상태.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도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헌금합시다, 좋은 취지잖아요, 그죠? 헌금해서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취지를 그들의 관계가 서로 소원해져 있고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오해가 종식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헌금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과연 이 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도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요. 받아들인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고3 전도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3 부서의 그 부장님이 제 고등학교 때 반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반 선생님이어서 뭐 병민아 이렇게 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부장이 된 거야. 그 부서를 책임지는 부장이 됐는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니까 이거는 상황이 역전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군림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존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뭐 이전도사, 뭐 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도 아마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아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설교를 듣고 자란 우리 그 청년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더 열정적으로 막 사자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전도, 사람들도 막 좋아라고 아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쫙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보는 사람, 어이구, 야, 그 설교하다 보면 얼마나 껄쩍지근한지 압니까? 그 사람 눈만 보여. 안 보려고 해도 딱 그 사람만 보여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딱 봐도 나는 지금 네 말씀을 다 튕겨내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그러고 뭐 나 좋다고 뭐 물론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그 유독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이런 결단이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건, 뭐 물론 말씀도 좋아야 되겠지만 말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중요하구나.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밭을 옥토와 같이 잘 기경하셔서, 저와 좀 관계가 껄쩍지근한 사람은 빨리 해결하시고, 그래야 앉았을 때 그게 아멘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영적인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정말 내 돈 좀 써주십시오, 내 재산 좀 써주십시오, 내 헌금 좀 갖다 써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헌신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내적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내적인 기쁨. 정말 기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도대체 뭐가 기쁜가 이거예요. 그 기쁨의 실체가 뭡니까? 뭐 미친 거예요? 뭐 환란이 있는데 막 히히 웃고 다녀? 미친 거예요? 아니죠. 그 기쁨의 실체가 뭐예요? 실체가. 나는 지금 내 삶은 비록 피폐하지만 기쁜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 정말 낼 돈도 없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어짜가지고 그렇게까지 헌신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뚝딱 떨어져요? 그거 아니잖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3050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해?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발길로 찾아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요즘에는 건축 건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나중에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건축 누가 해? 누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막 성전이 뚝딱 떨어져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은도 내 것이고 근도 내 것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확실해요? 오늘 내일 모레 생일인 하율이 시커먼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오늘 또 시커먼 옷 입은 우리 유충원 전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진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기뻐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참 그래요. 제가 뭐 그동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를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그 육아에 매진해 오면서 가끔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이 똥 치워야 되고 말이죠. 내가 진짜 내 삶 다 없애고 다 포기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수발하고 근데 너무 힘들어. 가끔 하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잘 때 보면 그래도 내 수발 덕분에 애가 이렇게 커 있어. 그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내가 왜 이 애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그래.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존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 사람들 넉넉하게 먹여 살리고 그거 하려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수고해서 나한테 갖다가 바치라 그래봐. 그 목적으로 하라 그래봐.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우리 하율이 은율이 목사님이 조금 사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수발하라 그래. 못해. 난 사랑이 없는 목사야. 그래서 그렇게 못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짐스럽게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는 것은 관심을 갖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야. 짐스러운 일이야. 그건 뭐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 그 믿음 가짜예요. 네? 내가 이문석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6월까지만 전도하시고 7월, 8월은 우리 좀 쉬시죠. 왜냐하면 우기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그럴 때 전도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지쳐요. 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예? 근데 혼자서 막 둘이서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내 안에 너무나 기쁨이 있대요. 예? 사람들한테 교회를 알리는 게 너무 기쁘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 땀 뻘뻘 흘리고 뭐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막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거구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렇게까지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돌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기쁨이 있으니까 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게 짐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돈 왜 내야 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옆에 받는 거,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삶에 해결해 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에만 목적하고 그것에만 관심 갖고 초점을 갖는다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다.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 뭐 우리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겉으로 이렇게 오는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은혜 아니에요.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쇼 했을 때 이게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뭔가 공연을 했어. 그래서 줬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대가. 그 은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까. 예? 내가 아이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케어하고 밥 먹이고 똥 치우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가 기뻐할 만한 일이니까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마게도니아 성도들 그리고 그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녹록하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을 터인데
남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할 때에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개척교회 그 세미나 갔는데 세계로 금난교회, 저는 여러분들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계로 금난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커져서 일산에 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이 뭐 몇 억이 부족하대. 네, 거기 청년들 20명이 매일 퇴근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홍대 거리에 나가가지고 소세지 끼워 팔고 옥수수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8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잠 1시간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고단하고 피폐하겠습니까?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울먹울먹하면서 정말 눈에 다크서클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기쁨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구나. 우리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뭐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비록 내가 뭐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상급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